심야일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교회가 떠나가는 줄 알았어요.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어서요. 이 바람이 부는 이때에 성도님들이 오실까 그러면서 우리 얘기하기를 우리 셋만 예배 드려도 괜찮겠다 그러면서 했는데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고요. 곧 있으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몇 번이나 강구했는데 잘 이게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탄절 예배는 1부 예배 없습니다. 2부 11시 반에 우리가 정교인이 함께 모여서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요.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요 31일 11시에 이 자리에 있고요. 또한 30일 날 금요 심야 예배는 있는데 여러분 길게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마지막 때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 좀 나누고 이 한 해를 주신 마감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단 우리가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고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반복되며 또 반복되며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복된다라는 말씀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7장에 등장했던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이 다시 14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7장에서 이들은 종말론적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성도들로서 나오지만 여기에서는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호함을 받은 성도들,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는 장소를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요. 그 장소를 어떤 장소로 의미하냐면요. 시온이라고 얘기해요. 시온. 여러분 시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이 예루살렘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임재하시는 시온산에 어린 양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다시 한번 성경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쓰여진 글자를 언급하는데요. 그 이마에 무엇을 쓰여져 있냐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졌다라고 분명하게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 글자가 중요한데요. 뭐냐면 쓴 것이라고 쓰여진 헬라의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게그람메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게그람메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시제로 볼 때는 완료 시제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뜻하냐면요. 예부터 예비하셔서 현재까지 명확하게 남아 있음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어린 양과 하나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도 그 글자가 아주 선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단어가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그들 스스로 적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게 직접 적여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14장 1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구원받는 성도들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구원받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또한 임재함 가운데 누구와 함께 있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 있는 것은요 제약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서 있는 것은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함께 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누구와 함께 서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시온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 또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또한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서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안 되고, 죄악의 쾌락의 장소에 있으면 안 되고, 세상의 복잡한 장소에 서 있어도 안 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시온산에 서 있어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한락과 쾌락을 즐기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거예요. 내 인간의 육체는 맛볼 수 있지만, 기쁨은 맛볼 수 있지만 하늘의 기쁨은 맛볼 수 없는 곳이에요. 하늘의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곳, 오직 구원을 열망하며 바라보며 확신해지는 그 장소에 서 있으며 나아가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분명한 표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들은 애매하게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절대로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분명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전에도 써 있었고 끝날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구원 받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공로로 우리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쓰여준 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내 공로의 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구원의 기쁨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확신에 나오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헷갈리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오늘 구원받았는지, 조금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았는지, 조금 죄를 지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지 내 감정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부여잡고 있으면요, 우리는 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의 표를 가지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향기를 품으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그 선물을 감사하게 여기는 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재 가운데 있는 것은 이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냐면요,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해주세요.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나에게 마음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갈 수 있는 발걸음도 허락하여 주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제가 거의 한 일주일 좀 넘어서 여러분 막 이 감기가 막 떨어지지 않고 막 그러니까요.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특별히 이 새벽마다 이 차가운 바람을 맞고 오니까요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가 이렇게 안 떨어질까? 근데 요즘은 들어서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제 이마에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가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김현대는 피곤하다, 피곤하다. 어찌하면 쉴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밖에 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요 어쩌보면요 육체에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도 육체에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지는 날에 허망한 것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건강 가운데 최고로 우리가 몰두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앙도 열심히 하고 싶어도요 건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이 허락하는 날 주님께서 나에게 최선을 다하여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과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은요 하늘 보좌 앞에서 어떠한 것을 하냐면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리는 딱 들어보니까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심지어 검은고 타는 소리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뭐를 얘기하냐면요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껏 예배하는 천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 노래는요 어떠한 노래냐면요 땅에서 모든 박해와 미혹을 이기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통과한 이들의 입술에 주님이 직접 허락하시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고자 하는 노래가 아니라 주님이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의 입술에게 주시는 주님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찬송.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입에 주시는 찬송을 부르니까요 얼마나 우레소리가 말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그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노래가 이 손해로는 부르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요 오직 기쁨과 승리를 노릴 수 있는 부는 자는 이기는 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는 자는 절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함을 얻는 자들만이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애통과 눈물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애통함과 눈물을 흐르는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부르는 노래입니다. 애통하죠.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고난과 어려움과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눈물도 흘릴 수 있고요 또한 내 죄에 씨름하다가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노래는요 애통함과 눈물이 많은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노래냐면요 새 노래, 그것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에게 입술에 주신 그 기쁨의 큰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 부르러야 할 것은 어떤 노래라고요? 새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할 때 애통한 노래로 부르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일들 가운데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구원받은 14만 4천은 어떻게 하다고요?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순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고요? 거짓이 없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요,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순결을 지켰다는 말은 여러분 육체적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영적 순결을 지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순결을 지켰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가 받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해와 미혹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특별히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말씀이 오늘 이 4절과 5절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받았냐면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요, 이 중간에 보시면요, 순결한 자라, 그 뒤에 보시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는 이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 구절 보면서요 엄청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는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주님이 나의 뜻과 반대되는 자리에 갈 때 얼마나 주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안 가려고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 왜 이 자리로 나를 이끄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죠? 주님,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불평하고 참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을 따르는 구원받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얘기해요. 맞구나. 구원받는 사람이 무엇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끈다고 해도 무엇이 불평할 수 있으며, 하나님 왜 내 자리는 이렇게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길로 가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정말 고난의 길, 어려운 길, 역경의 길로 나를 인도하였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 그 길인지 그 길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쉴만한 물가가 아니고 푸른 초장이 아닌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안 따라오니? 너 왜 안 따라오니? 내가 인도하는 저곳이 푸른 초장인데 너는 요 길만 조금만 건너가면 너에게 말할 수 없는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데 네가 한 발짝 두 발짝 아직도 뛰어야 할 20발자국만 좀 지나가면 이러한 복이 너의 앞길에 펼쳐져 있는데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의심하였니? 이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요 너무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어느 정도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냐면요, 죽기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죽기까지 따라가야 돼. 그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라면요 우리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우리가 볼 때 고난과 어려운 길, 때로는 우리가 볼 때 기쁘고 행복한 길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이끄시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이끄시든지 선한 나의 목자가 주님이시라면요, 그분이 나를 이끄시다면요 할렐루야 하고 외치며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이끈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이 나에게 평탄한 길이고, 그 길이 나의 비단의 길이며, 그 길이 나의 행복한 길이며, 그 길이 나에게 축복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이끄는 자가 마귀고 사탄이고 귀신이라면요, 우리는 그 길의 끝에 마지막 결과는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가에 조심스럽게 또한 유심히 살펴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화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설교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게 깜깜한 길에서 다 산행을 하다가요, 낭떠러지에 떨어졌어요. 수많은 낭떠러지에 떨어진 이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딱 하나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뭇가지를 하나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막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오면요, 네 손 거기서 좀 놔라, 너 잡은 손 놓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애타게 그토록 부르짖었던 사람이 그 손 좀 놔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정말 존귀한 목자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놔야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뭐라고 하냐면, 거기 말고 다른 분은 또 없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요, 누구가 나를 이끄신가를 보기보다는요, 내가 어디의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면요, 아주 기쁘게 걸어가야 합니다. 아주 기쁘게 걸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 어디로든지 우리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제발 발버둥 치지 말고 온전하게 기쁨으로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면요,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쫙 보여요.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땅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뭐를 얘기하냐면요,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왔으니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경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그거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 성도의 온전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삶의 예배이며 온전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표시된 공적인 예배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 나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 주어진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쓰게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은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둘째 천사는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막 선포하며 돌아가네요.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은 18장에서 또한 자세하게 묘사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에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로마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로마를 상징했어요. 구약 시대의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한 것처럼 신약 시대의 로마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천사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보면 이러한 인간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음행으로 인한 모든 나라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음행에 해당하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는요, 단지 육체적 음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영적인 음행, 우상 숭배를 뜻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다양한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공범으로 만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아래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면, 죄를 지으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요, 악의 어떤 모양도 벗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더욱더 주목하며 나아가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에요.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공동탑을 열심히 쌓아도요, 한순간에 넘어져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나가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니고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질 경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힘이, 바벨론이 어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수천 년 간다라는 로마가 어찌 한순간에 넘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탁 돼버리니까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남들보다 특출한 열심을 가졌을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로요,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해주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벗어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보다 특별한 유별된 열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어떤 사람보다 더 겸손하게, 어떤 사람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이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열심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막 열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문제가 일어난다. 그때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것이 제 마음속에 왔냐면요, 여러분, 힘을 좀 빼세요. 좀 빼세요.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요, 내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야 되고, 내 손에 들어간 힘을 빼야 되고, 내 특별한 유별난 이 발걸음에 힘을 빼야 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끝까지 잘해야 되는구나, 끝까지 잘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에 잘했다고 해서 그냥 그 처음이 끝까지 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의 왕성함이 끝에는 멸망되는 것, 로마의 찬란함이 끝에는 멸망스럽게 한숨의 죄가대로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 잘나는 것이 나중에는 없어지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존귀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지 않고 한번 쫙 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주 잔에는요,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받나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과 유황은 마귀와 그 짐승 및 거짓 선지자가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요, 천사들과 어린 양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에는 용에게 권세를 받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가하지만, 하늘에서는 어린 양이 천사들의 입회하에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형벌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결국 누가 승리하냐라고 해요. 여러분, 결국 누가 승리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만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악의 세력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고난을 주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지만요, 그 모습을 보게 되지만 마치 우리가 어떤 것처럼 느끼지냐면요,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요, 결국 한정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맡겨진 그 시간이 딱 끝나면요, 그들이 처해야 할 것은 불과 유황의 불못에 던져지는 자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지나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것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승리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귀가 따갑게 들으셨겠지만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인내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짐승의 표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까지 나아가는 성도들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이러한 순교자들이 있기나 합니까? 없죠. 그러나 예전에도 그렇고 분명한 것은 성경을 보면 앞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은 부지기한 수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순교자들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 더 평안 목숨을 그냥 이루는 이 삶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 때는요, 순교자들이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를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죽는 순간에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장수가 아니라 순교가 복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순교자들은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두 다 여러분 목숨 서약서 쓰십시오. 우리는요, 순교해야 합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교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러한 시대도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교하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의 정신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순교자의 정신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의 정신은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순교의 정신으로 가지고 세상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유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미혹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칼을 들이밀고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우리의 순교자의 정신으로 우리의 인내의 함을 통하여 믿음을 지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